클립행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한 2번쯤 본 것 같은데 크게 유명하지는 않는데 텔레비전에 몇 번 상영되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절벽을 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높은 산에 혹 사람들의 그 안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구출하고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클립행어의 사라라는 여자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가 그 로프의 안전장치가 끊어져 가지고 손으로 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개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개입을 한 사람이 다가가서 사라의 손을 잡는데 이 사라가 그 개입에게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은 뭐 큰 낭떠러지 절벽이니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이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입을 하는 남자 대원이 사라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지면서 장갑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여자가 떨어져 죽게 되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힘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절망의 낭떠러지에 딱 다다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그 여자를 사랑하고 힘이 있어도 결국은 장갑이 벗겨져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뭐 건강하게도 또 돈이 있으면서 지식도 있으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절망의 골짜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절망의 골짜기 떨어질 때까지 무엇인가 붙잡고 살고 계셔요. 무엇인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큰 소리도 많이 쳐요. 큰 소리도. 그래서 어떤 좀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 보고 내가 그러게 뭐라 그랬어.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게 뭐라 그랬어. 성실히 살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게 뭐라 그랬어.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몸도 건강하고 지식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하지도 못하고 지식도 많이 없고 돈도 많이 없는 사람들을 막 나무라면서 내가 뭐라 그랬나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돈입니다. 돈. 이 돈, 재물을 제일 많이 붙잡고 살아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머니가 영어로 돈이잖아요. 그죠? 머니. 그러니까 뭐니 그래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붙잡고 계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라는 그 기업의 회장,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년 3월이면 20주기예요. 20주기. 그분이 이제 팔남일녀를 두셨어요. 팔남일녀. 근데 이제 그 팔남일녀 중에서 죽은 아들이 3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남이었던 정몽필은 46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남이었던 정몽우는 1990년에 정신치료받다가 우울증을 앓다가 극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아는 그 그룹 총수였던 오남 정몽헌, 이 사람은 이제 현대그룹 개동사옥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참 굴지의 기업인 그 현대그룹의 그 회장님 아들 중에서 3사람이 교통사고로, 자살로, 투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돈도 많았을 것이고 큰 소리 쳤을 것이고 뭐 아버지 덕분에 자랄 때 마음 놓고 공부했을 것이고 마음 놓고 외국에도 갔을 것이고 뭐 세상에 좋은 사람 참 다 타봤을 것이고 온갖 거 다 누렸는데 이렇게 그 어떤 자기에게 닥친 정신적인 것 또는 닥친 교통사고 또 닥친 검찰의 조사 이런 것들을 못 이겨서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편리하게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 유익하게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믿을 것은 못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분이 정확하셔야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안락하게는 해주지만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 게 주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동기 간의 사랑, 사랑이 이제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랑을 붙들고 살아요. 그 어떤 분들은 돈이 좀 없어도 그 사람과 맺은 의리, 이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막 갇힌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 사람과 관계된 이 사랑과 의리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 사랑과 의리 정도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또는 어느 순간까지는 위로도 됩니다. 힘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천안함 사건 났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 때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신선준 상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신선준 상사의 이 친어머니가 있는데 30년 만에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신선준 상사가 2살 때, 누나가 4살 때 이 친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외도를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을 만나러. 이제 그 누나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막 이 인터넷에 보면 어머니를 원망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 5천만 원 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성금을 모아서 그 죽은 사람이 5억을 준다, 5억. 그래서 2억 5천만 원 내놓아라. 우리나라 법이 이혼해도 친어머니가 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그 자기는 이제 내 권리를 찾겠다. 근데 이제 이 신선주 누나하고 아버지는 못 주겠다. 소송 붙었는데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결과는 찾아를 제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인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니까 이 딸이고 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30년 동안 안 본 거예요. 안 봤는데 또 30년 만에 또 사고가 났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보험금이 나오는데 또 찾으러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믿을 거는 못 된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 남녀 간의 사랑이든 믿을 거는 못 된다. 왜냐하면 이혼도 하고 이렇게 참 철면피처럼 돈 타러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믿을 거는 못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어떤 경우에 사람의 그 위로 때문에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사람의 그 잠깐의 위로를 받으면서 정작 붙들 걸 붙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의 위로가 되고 힘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붙들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붙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꼭 붙잡아야 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운행하시는 분.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붙으시면 아주 넘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좀 있고 뭐 건강도 좀 있어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걱정하더라고요. 근심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지식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서도 두려워하고 많이 가지고서도 근심 걱정하고 살더라고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어쩌면 이 특권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 안 믿는 분도 계셔요.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안 된 분도 계셔요. 교회만 다니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 기도를 안 하는 기도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응답하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최수종 씨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그런 거 너무 잘 아시는 건데요. 저 일부러 물어봤는데 정말 잘 아시죠. 이 하이라가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때문에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가위 눌려가지고 막 고통인데 옆에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내가 그러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는 순간에 가위 안 눌리는 거예요. 아, 놀랍죠?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이 좋아야 뭐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고침받는 줄 알지만 마음만 먹어도 돼, 마음만 먹어도. 정말 어설프고 별것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부산의 영도다리 밑에 정치로 갔는데 우리 오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첫째, 둘째 다 젊게가 나오는데 저 이름을 딱 대니까 이 아들은 젊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아들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인데 이 용한 점쟁이가 젊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용해서 그런 거예요. 엉터리 같으면 대충 막 어머니에게 막 아무 말이나 던졌을 건데 용해 놓으니까 젊게가 안 나온다. 막내 아들은 예수 믿는가 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길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이 하이라 씨도 그냥 그럼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그분한테 내가 이 막 고통스러움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좀 다니면서 또 이제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작업을 막 하니까 또 이제 가위에 눌리는데 하이라가 그때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기도했는데 노래하는 거. 그 당시 하이라가 무슨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뭐 겨우 교회 나가서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뭐 이런저런 일에 탐욕이 많아서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잘 상달에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별 믿음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 아닙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에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미국과 카나다입니다. 실제로 금이나 지하자원은 남아메리카 더 많습니다. 남아메리카에. 그 다 땅은 넓은데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뭐 적당히 삽니다만. 이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 카나다가 훨씬 잘 삽니다. 유럽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 중에 믿음 제일 좋은 독일이 제일 잘 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시아권에 한번 보십시오. 중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크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실제 들어가 보면 그 14억 인구 중에 잘 사는 사람은 6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막 10억 이상은 억수로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땅덩이 작은데 중국이 그래도 우리를 짓밟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 때문입니다. 지금도 싹싹 빌면서 기술자 뽑아갑니다. 아직까지 배울 게 많으니까. 이 나라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나라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게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앞에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돈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돈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돈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돈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은근히 속으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 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진 부동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나의 믿는 구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구석 때문에 예배에 불성실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큰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사용할 것들이에요. 잘 벌어서 잘 사용하는 것들이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는 구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잘 벌리니까 뭐 월급이 많으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수익이 많으니까 이게 믿는 구석이 돼가지고 막 기도 안 해도 찬송 안 해도 순종 안 해도 충성 안 해도 겸손 안 해도 심지어 그래서 돈 많은 분이 겸손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겸손 안 해도. 왜냐면 겸손 안 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붙들진 않고 내가 믿는 구석이 돈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면 적당히 다니면서 믿는 구석이 돈이에요. 믿는 구석이 권력이에요. 믿는 구석이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어요. 건강한 것 때문에 또 기도 잘 안 하는 분도 계셔요.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운동 철저히 하고 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건 잘하면 되는 거지만 믿을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구석은, 우리의 믿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 내용이 시작하는 영어는 전부 다 I believe. 전부 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지금 번역에서 우리 그걸 이제 그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 온갖 전지사를 다 써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향기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향기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가야 돼요.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정말 붙들 것들, 그리고 겸손, 순종, 충성, 헌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그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붙들고 가야 되지, 다른 것들을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믿음, 은혜, 사랑, 순종, 겸손, 충성, 이 너무나 잘하는 고리타분한 말씀 같지만 정말 붙잡을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잘 활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붙들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진 실력과 능력을 경험하고 계셔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것들을 경험하고 계셔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하시는, 이거는 섭리란 말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금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걸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받은 게 많으면 줄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잘 안 하시잖아요. 가진 것도 많으시면서도. 옛날 분들은 가진 것도 없어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요 근래 보니까 그 연쇄살인범 이춘재 때문에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한 윤석열이라는 그분 보셨죠? 그분 뭐랍니까? 성경에 보니까 용서라는 게 있던데 용서해 주겠다고. 그분은 또 다리까지 저는 장애인입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경찰관들에게 모진 고문당했는데 그 경찰관들이 자기가 사과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돈 필요 없다는 거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분은 참 순수한 것 같아. 그냥 쉽게 용서해 주는 거. 20년을 옥살이했는데. 그분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이라 만약 20억을 준들, 100억을 준들 20년 옥살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돈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의 그 경험이. 그렇지만 성경에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참 감동적인 울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붙들 걸 붙들고 사셔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